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3일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수요일 날 저녁이 가장 좀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사모님이랑 가끔씩 눈을 마주치는데요. 이 수요일마다 사모님이 가끔씩 흰자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비밀인데. 그래서 이제 이 수요일 날 이렇게 굉장히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서 더욱 절제하시고 이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신학생들이 그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요, 찬송가 323장을 부를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자, 2절은 더 부담스러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자, 저희가 바로 이 찬송가를 자주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찬송가 가사 안에 목사 될 사람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사명 내지는 소명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의지를 다졌던 것 같은데요. 야, 나는 반드시 거룩한 목사가 돼서 어둠에 사로잡힌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돔과 고모라 같이 이렇게 멸망당할 이 세상을 반드시 구원해낼 거라는 어떤 이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 신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소망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들은 그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할수록 나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기 마련이죠. 즉, 우리의 직장과 특히 가정과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아주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비시키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것은 이 첫째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인류는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자,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끝없이 범죄하고 망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자, 이번에는 둘째 아담인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하는데요. 자, 아담의 불순종에 의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도 그를 따라 죄악의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게 되었으나, 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한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은혜의 역사가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리라.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자,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누군가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광경들을 꿈꾸지 않습니까? 자, 이른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고골짝 빈들이라도 복음을 들고 가서 어둠에 사로잡힌 바로 그 땅을 빛으로 인도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면 바로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은 오로지 한 영혼의 변화, 한 영혼의 순종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즉 내가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간에 그곳의 변화는 오로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 창끝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이 영화는 1950년대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에서 발생한 실화를 재구성한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짐 엘리엇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 있는데요. 자, 짐 엘리엇을 포함한 총 5명의 선교사는요, 그 미국의 명문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그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대학 교수를 할 수 있는 이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에콰도르의 아마존 지역으로 떠납니다. 자, 그들은 노란 비행기를 타고 그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공을 맴돌다가 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을 이 비행기에서 낙하산으로 계속 보내주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를 목격한 와오 단위 부족은요, 이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온 사람들로 오해하고 5명의 선교사들을 보자마자 창끝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이때 선교사님이 창끝에 찔리는 그 순간에 손에 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상대방의 원주민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창을 들고 쫓아오면요, 그 총을 쏠 것 같아요? 안 쏠 것 같아요? 솔직히 쏠 것 같지 않나요? 따발총으로 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막 다다다다다다. 일단은 나도 살고 봐야 되니까. 자,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눈앞에 원주민을 겨누다가도 차마 그들에게 쏘지 못하고 허공을 향해 발사하다가 죽어가는데요. 이 창을 한 대 맞고 딱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가 죽어가는데 죽어가면서도 이 서툰 원주민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서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것이요, 이 일로 남편을 잃은 그들의 부인들 5명이요 간호학을 전공하고 의약품을 싸가지고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다시 아마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그 부족들은 사람을 죽이고 먹는 전통이 있지만 어린아이와 여자는 죽이지 않는 습성이 있어서 5명의 부인들은 그곳에서 원주민들의 병을 치료해주면서 무려 6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년 동안 헌신하며 살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 7년째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을 지켜본 추장이 그녀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고 병이 들면 같이 아파하고 고쳐주는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자, 그러자 한 부인이 6년 만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당신들이 죽인 짐 엘리엇과 그 외 선교사들의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내 남편은 당신들을 사랑했고 당신들의 친구였다라는 말을 또다시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6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거하고 있는 이유는 정말로 중요한 한마디를 하려고 하기 위해서인데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아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남깁니다. 자, 결국 선교사를 죽인 추장은요, 마음을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예, 마음을 열어서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고요.
그 작은 부족 안에서만 4명의 선교사가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 이후에 이 부족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사실 이 와다니족은 얼마나 흉폭한지, 그 부족의 절반 이상이 다른 부족의 동족들의 창 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 보복을 받으면 보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면 또 보복을 하고 보복을 또 하고 왔다 갔다 거리는 가운데 이제 70%가 죽었어요. 나머지 30%까지 이제 30%가 박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창으로 찌르면 찌를수록 스스로가 강해지고, 그렇게 강해진 자는 죽으면 위대한 보아라고 불리는 그들의 신에게 뛰어오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희한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누군가의 공격을 받거나 피해를 보더라도 쉽사리 보복하지 않고 용서와 화해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족 중에 한두 사람이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족에게 알리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용서할 때 그들의 그 인구가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늘어나서 잃어버렸었던 그 인구수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영혼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자, 한 영혼이 사랑하고 용서했더니 그 부족에게 오랜 기간 동안 이 반복되고 있었던 보복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거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자, 저는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저의 일상 가운데 수시로 깨닫게 되는데요. 자, 특히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바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제가 의외로 좀 엄격한 면이 있어서 이 아이들이 실수하는 것을 참 용납을 하지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고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에는요, 어쩌다 아이들이 물을 쏟는다거나 그 음식을 흘리거나 그러면 이제 되게 엄마 아빠가 기분 나쁘잖아요.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시죠? 그래가지고 저는요, 뭐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뭐 아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실수하는 걸 보면요, 목소리부터 커져가지고, 좀 조심 좀 하지 그랬냐고, 왜 이렇게 부잡스럽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가지고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하루는요, 제가 실수로 어떤 음식을 쏟게 되니까 태성이가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조심 좀 하지 그래, 왜 그렇게 부잡스러워, 아빠는 이렇게 덜렁거려서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더라고. 저보다 제가 나이가 저보다 훨씬 더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는 몰랐는데 제가 한 말이 그대로 나한테 돌아오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녀석이 저렇게 크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미운 털이 박힐 텐데, 하나님, 제가 벌써 어린 나이에 이렇게 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심지 못했네요, 이러면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 아이들이 물을 쏟거나 음식을 쏟더라도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렇게 얘기해 주길 시작했어요. 괜찮아, 어디 다치지 않았어? 아빠가 치울게, 이렇게 말해주려고 되게 노력을 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제가 어제 오늘 우리 아이들 점심밥 차려주다가 실수로 유리컵을 2개나 깨뜨렸거든요.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모님한테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는 그 냄비 유리 뚜껑인 그 유리인데 그거 떨어뜨려서 깨먹었고, 오늘은 컵이 유리였는데 유리가 또 하나 깨지고, 그래서 2개를 깨뜨렸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 말과 행실을 좀 조심하려고 하니까 좀 좋게 돌아오네요. 제가 저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 태성이, 수빈이도 누군가 주변 사람들에게 실수할 때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라는 이 좋은 어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 순전히 타인의 행동을 교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또 바로 그 과정에서 참 입으로만 복음을 전할 때가 많죠. 너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교회에 다녀라, 주일날 예배 드려라, 시간을 내서 기도해라, 세상 노래 듣지 말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해라, 11조 해라. 여러분,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조언하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너 주일날 뭐 하라고요? 예배 드려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세상 노래 듣지 마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해라. 자,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중에, 타인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중에 그 무엇보다 내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유창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문제 지적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야, 조심 좀 하지 그래. 왜 그렇게 부잡스러워? 이렇게 덜렁덜렁거려서 나중에 커서 너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네가 이쁘기를 하냐? 공부를 잘하냐? 이 세상에서 돈 없는 것만큼 비참한 건 없으니 돈이나 벌어라. 그리고 입술로는 예수 믿으면 참 좋고 복을 받기 마련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말을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악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거나,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따라와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다고 이야기해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영혼이 사망 가운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고, 한 영혼이 생명을 누리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린다. 결국 모든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은 오로지 한 영혼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인데요. 자, 우리 모두가 저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무장하고 내 영혼의 기쁜 곳에서부터 은혜가 왕로를 타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누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네,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 저는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좋습니다. 자, 주변에서 누가 자신에게 이랬다는 거예요. 야, 너 요새 진짜 많이 변한 것 같아. 너 요새 얼굴이 진짜 좋아 보이네. 몸이 그렇게 아프면 나 같으면 분명히 쓰러지고 넘어져야 하는데 너 이렇게 행복한 이유가 뭐야? 자, 그럼 우린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어디 교회 다닌다고요? 네, 그럼 예진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돼요. 제가 보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 이야기만 벌써 80%를 넘어간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눈에 나의 삶이 능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복을 받은 사람일까? 예. 내가 뭘 봐서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내가 어딜 봐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좋아 보이는 거 혹시 돈 많아서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친구들 많고 성격 좋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격을 모방하려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주께서 주시는 평화이고
그래서 그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내게 나타나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따라서 믿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같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나도 역시 누군가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한 영혼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죠.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멸망한 것 같죠. 자, 그런데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악해서 넘어진 것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만한 몇 영혼이 없어서, 한 영혼이 없어서 무너진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누군가가 형편없고 못나고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를 변화시킬 만한 진짜 능력을 가진 한 영혼이 부족한 것. 내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고요. 우리 교회도 만약 정말로 좀처럼 덕이 되지 못하고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자를 생명으로 인도할 만한 몇 영혼이요? 한 영혼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교정시키기 전에 내가 그 한 영혼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이것을 모를 때는 진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따라와! 저렇게 따라와! 하고요. 막 말씀이 능력 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법도 되게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될까? 저렇게 전해야 될까?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될까? 저렇게 보아야 될까? 자, 그런데 결국 사람을 인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말로 꺾고 누르고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받은 자의 증거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런 나의 에너지를 통해서, 이런 나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 나를 향한 지나친 낭만 다 내려놔야 돼요. 솔직하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예수를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는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이렇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사람이 없을까? 내 가정의 모습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은 자로서 합당한 복을 누리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사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도 안 좋고 내 가정도 사실은 너무나 지독한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 한 사람이 되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